시대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키질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키질은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는 작업입니다. 키 아시죠? 알곡은 앞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키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놀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장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키질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알곡과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예 쭉정이로 이렇게 구별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6.25와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일제 36년사와 같은 그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코로나19 중에서도 손 잘 들어올 때 소독하고 또 우리 만지잖아요. 물론 토요일 날 다 바닥 청소하고 우리 문전도사님이 모든 손잡는 모든 것을 다 소독합니다. 걸레로. 전부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우리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가시면서 소독하시고 마스크 쓰면 전혀 문제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가대도 참 오늘 잘해주셨는데 마스크를 썼으니까 그 정도지 마스크 벗었으면 우리 뿅 갑니다. 오늘 찬양도 참 좋았고 오늘 여기 우리 찬양팀들도 참 인도 잘합니다. 전공을 했던 분들이고 할렐루야 우리 피아노 반주자도 전공을 했던 분이고 우리 지휘자도 전공을 한 분들이고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전공은 안 했지만 음악성이 탁월한 분들입니다. 마스크를 벗었으면 오늘 정말 더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큰 위로의 하나님 얼마나 힘드세요. 애들도 그런다고 그래요. 아이고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이것까지 쓰고 있으니 죽겠다. 애들도 그런데요. 뭐 애들만 그러겠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 중에도 이렇게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영국에 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희극 배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그의 재담을 통해서 영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쾌하게 웃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기발한 재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사람이 바로 카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남은 이렇게 웃기지만은 자신은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잠도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견디다가 못해 큰 마음을 먹고 용하다는 이름이 있는 정신과 의사병원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시간을 정신과 의사와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한 후 의사가 최종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아무리 뭐 찍어보고 다 해보아도 이상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우울한 감정이 계속 여기 쌓이다 보니까 심한 우울증이 왔는데 별다른 제가 해줄 수 있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저 유쾌하게 자주 웃으세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자주 웃으세요. 예. 예. 자주 웃으래요. 예. 그러자 이 카린이가 그래도 속 시원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내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의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TV에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 TV에 나오는 카린이 그 사람 코미디언 프로를 자주 보고 많이 웃으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당신의 우울증은 나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카린인지도 모르고 그 카린이 그 코미디언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많이 웃으래요. 그 말을 들은 카린이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카린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는요, 속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형편 얘기는 다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지내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죠. 일일이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밀려옵니까? 질병, 실패, 불화, 갈등, 마지막 죽음. 우리 인생을 공격해 오는 거지요.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절망하고 우울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남은 인생을 오메가 포인트까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건, 사고가 많은, 탈도 많고 일도 많은 우리들에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 세상에서도요,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게 순간적이고 그런 거죠. 예. 인간이나 세상의 위로가 참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혼자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아무개야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내가 힘들 때 떠난 것 같지? 그러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 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 아멘.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인을 통해서 돕는 사람을 보내든지 위로해주는 사람을 보내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따라하십시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부디 시간에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고난 환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고난이 닥쳐올 때 당당하게 맞서라. 고난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고난이 닥쳐올 때 아멘.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앞서서 반드시 인생의 실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실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상을 깨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세상살이에는 본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고난이 없으신가요? 유형은 다르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현대그룹의 회장도 있고, 삼성그룹의 가장 높은 사람도 있고, 삼성그룹의 지금 가장 높은 회장은 지금 삼성호흡기 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고난이에요. 아니, 돈이 가장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주식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 인생의 실상을 깨달아야 될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고난이 있다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따라하십시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겨라. 그래야 당당히 고난과 맞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자연이 말이에요, 항상 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면 저녁에 밤이 와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요, 지구가 돌아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주 하지만 태양이 여기 떠 있어.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야 돼. 자전하에서.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고, 저기 태양이 있네. 저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죠?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얘가 이제 스스로 돈다 그랬잖아요. 무지무지 큰 소리로 돌아갑니다. 지구 도는 소리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의 사이클을 알맞게 딱 조절해가지고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게 하시고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게 하셔요. 참 신몬막측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고 이 지구가 계속,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얘는 빨리 돌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제 우리가 태양을 등지게, 지구가, 우리 한국이 태양을 등졌어. 밤이에요, 낮이에요? 그래, 얘가 또 저녁에 잠잘 때 돌아가고, 우리는 잠자도 얘는 돌아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또 태양을 바라봤어. 해가 뜨고, 아멘, 낮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고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눈이 오는 날이 있고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바람 부는 날이 있고 잠잠한 날이 있고 태풍이 부는 날이 있고 변화무쌍한 것처럼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걸어가는 길에도 밤낮이 있고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날에 여러분 고난이 많은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금요 심야기도회 때 보았던 욥기서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여러분들 전부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죠? 예, 우리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여기 어머니에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 그러면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살 사람까지도 모든 인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어떻다고요? 짧아요. 하루 해가 짧은 것처럼 우리 생애가 그렇게 짧아. 그래서 우리는 예식장에 가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초상집에 가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돼. 나도 내일 모레 이렇게 가겠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죽음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자처럼 가서 덜렁덜렁 가서 장례하고 돌아온단 말이야. 수의 문화의 회복을 우리는 해야 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어떻다고요? 가득하대요. 걱정이 많아. 이 말은 다른 말로 고난이 많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고난이 많다는 거 욥기서에 보니까 예, 걱정, 근심, 고난, 환난 이런 게 인생길에 없으면 좋겠지만은 있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응?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 실크로드를 가듯이 그냥 비단 옷 입고 비단 이불 덮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을 하라 그러면요. 간증거리가 참 많을 거예요. 살아온 날들을. 그렇죠? 예. 인생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당하지 않는 일들이 없고 체험해보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전부 나만 그렇다고요?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정의, 이 고난의 원리를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자기 혼자만 고난 당하는 것처럼. 이 팔자 사나운 놈, 이 팔자 사나운 사람,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Why me?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Why me? 찬송가에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다 고난이 있어요.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나만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해해서 고난 앞에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말죠. 최진실이가 그랬고요. 유명한 가수 김광석이 그랬고요. 이쁜 이은주 탤런트가 그랬고요. 유명한 탤런트 정다빈이가 그랬고요. 박영화가 그랬고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 고난 앞에 주저앉아 버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아요. 프랑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현대 그룹의
사장이었던 정몽원 씨도 그랬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부엉이 바위에서 이 고난 앞에 주저앉아 버린 노무현 씨가 그래.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고난 앞에 삶을 포기하고 말았어. 나만 있어? 기업을 하는데 그런 고난 없어?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여름날에 예배를 드리지만 언젠가 좋은 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이기는 거지. 프랑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라비 이렇게 얘기를, 프랑스어로 세라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이 닥쳐올 때 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이란 그저 그런 것이다. 인생이란 고난이야. 세라비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 이전에 이 고난을 대처하는 두둑한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 한 분을 소개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선교사요 탐험가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선교 사업에 성공을 하고 무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한참 명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어느 날 그런 자기를 칭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항로를 항해하는 우리의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배 밑에 깔려 있는 바닥짐 때문에 이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배가 가벼우면 깊은 바다를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가벼우면 넘어져 버리고 침몰되고 맙니다. 여러분, 배는요, 큰 화물선 배들이 있잖아요. 다 밑에다가 물을 채워요. 가벼우면 어떻게 되죠? 기우뚱해서 넘어가 버리고 말거든요. 예. 배가 밑에 물로 채우는 거예요. 바닷물로요. 예. 배가 가벼우면 깊은 바다를 항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짐을 다 부리고 나면 항구에서 빈 배로 항해할 때는 배 밑바닥에 더 물을 많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가 균형이 잡혀서 뒤집히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순풍에 돛단 듯이 평화롭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배가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까닭은 모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무거운 짐 때문에 배가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리빙스턴은 자기의 가정사를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이 시간에 듣고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 섭리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 몰래 되어지는 일은 한 건도 없어요. 이유가 있는 고난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리빙스턴은 자기 가정사 얘기를 해요.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와 함께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바닥짐은 뭔가를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 리빙스턴의 인생의 바닥에 짐이 된 것은 바로 집을 나가버린 자기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집 올라갔어요. 집이 싫다고 방탕한 아들, 부모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버린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그것 집 나간 자식 그거 가슴 아픈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자식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또 겸손해지고, 그래서 무사람이 지하는 그 엄청난 아프리카 선교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리빙스턴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 배, 인생에 항해하는 배 밑에 물을 채우듯이 이 고난, 균형 잡힌 나의 인생 장거리, 짧기도 하지만 10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이 짧은 그리고 또 긴 이 인생의 항해에 균형 잡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만 믿고 세상 의지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그 신앙의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얼마나 커요. 안 그러면 세상으로 가버리죠. 세상으로 가버리든지 안 믿든지 하늘의 상이 아무것도 없든지 이 어려움 때문에 이 고난이 배 밑바닥에 균형을 잡아주어서 우리는 늘 신앙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코로나가 와도 마스크를 쓰고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난을 감사하자. 고난이 무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인데 마치 나만 당한다고 원망, 불평, 절망,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이 오는 고난인 줄로 믿고 고난이 올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맞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위로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인간이 주는 위로는 피상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사람의 위로도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한 환자가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저도 한번 과거에 옛날에 이 척추 협착증 때문에 척병원에서 나보다도 더 잘 알아. 척병원에서 수술을 제가 그 척추병원인데요. 잘 고치는 병원입니다. 전신마취했습니다. 그 신경관이 지나가는 그 통로가 좁아져 가지고 오는 마비가 되는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넓히는 수술이에요. 전신마취를 하고 하는데 수술 한 번도 제가 안 해봐서 누웠는데 수술복을 입고 누웠는데 좀 두렵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는데 아무튼 이 환자도 이제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환자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큰 수술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처음 수술을 하는데요. 너무 긴장이 돼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잘 좀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의사가 환자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수술이 처음입니다. 저도 오늘 수술이 처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이론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로만이 진정한 이로가 될 수 있고 참된 이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과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로해 주셨기에 여기 올 수 있었고요. 기도할 때 이로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그분이 이로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로하셨고요. 아무개야 딸아, 내 너 마음 알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로하신다고요. 네? 이로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아멘. 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네.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도할 때 위로하시고요. 사람을 통해도 또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어떤 팩터를 통해서 또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아멘.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체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단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실컷 얻어맞고 묶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죠? 찬송과 밤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착고를 푸시고 감옥문을 여시고 해방시키잖아요.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으나 사도 바울이 막았더니 간수장이 집으로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3절에서 7절 사이에 무려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로 덕분에 여기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액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은.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힘액이 없도록 당한 심한 고난과 살 소망이 끊어졌다. 죽고 싶을 정도였다는 거죠. 살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 바로 그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역설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됐고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승리했다라고 오늘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구세군 사관학교 황선영 교장 선생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지.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급성 백혈병. 이 백혈병이 참 무서운 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피곤하고 자꾸 까부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래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분 교회인데 참 여러분 건강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더라고요. 참 지켜주셔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고 치료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부단히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내 안에서 이놈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늘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오면 쫓아내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기도로 헤쳐버리고 쫓아내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백혈병이에요. 의사가 2주 내지 3주밖에 못 산대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소리지요. 그래서 병상 침대에 이렇게 누웠다가 비몽사몽간이었었는데 바로 옆 침대는 원래 비어있는 침대였는데 보니까 새카만 사람이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 자신이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자기 모습, 까만 모습의 자기 모습은 사라지고 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누워 계시더래요. 이 환상을 경험하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대신에 고통을 당해주시는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가슴에 넘쳐. 여러분, 이 기도를 하든지 또 영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잠깐 고민하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떤 순간에 막 확신이 넘치고 아멘 막 기분이 너무 좋고 평안이 막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평안이 쫙 임하면 응답인 줄로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왔구나 하는 걸 믿어요. 예? 그래서 유언까지 할 정도로 다 정리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위로로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6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거뜬히 이겨내고 결국 깨끗한 몸으로 완치가 되었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앞으로 남은 생애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10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아멘. 과거에도 위로하시고 현재에도 위로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아멘. 확신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만 위로받는데 그치지 말고 아멘. 더 나아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시작.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 함이라. 여러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이웃을 위로합시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위로해 주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목적이. 그것은 단지 우리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해도 결코 손해보는 것이 없다. 아멘. 먼저 우리가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올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환난이 올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환난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진심을 다해서 위로하는 우리 참 좋은 알곡 성도들, 우리 소망 성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